먼저 하기 전에 지금 지난 3장에서는 역대상 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15장에서는 언약궤의 이전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언약궤를 사울과 달리 사울에는 언약궤를 그냥 별로 진짜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경도 안 쓰는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진짜 우사 사건 좀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언약궤를 그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필생의 목적이라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실패를 거울 삼아 13장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철저하게 이번에는 준비하고 그 율법대로 이렇게 제사장들의 그 어깨에 메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점검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이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다윗의 장막 유명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시편에 그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했는데 그것이 다 찬양입니다. 여기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찬양대를 어려서 그게 지금 노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요새 감동받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 그 믿음인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르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그 좀 결과물이 뭐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그 최고봉이 감사고 감사의 또 최고봉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은 믿음의 꽃과 열매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고 또 찬양은 최고의 믿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뭐 성가 찬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그 찬양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은 그 믿음의 결과이고 그 찬양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응답의 사인입니다. 그거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할 때 다 이루어진다. 제목을 여러 가지로 잡았는데 하여튼 찬양 그 다윗은 그 시편 그 150편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반 이상은.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편의 저자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역대기와 역대상하의 그 모든 주인공이 다윗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언약궤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고 그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그 다윗의 그 표현이 또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15장을 요약하면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다윗은 보다 철저하게 율법에 맞추어서 진행하였는데 다윗성의 장막을 마련하였고 그 제사장 및 레위인들과 상의하여 이를 진행시켰고 또 찬양대를 구성하였고 언약궤 모든 것을 언약궤를 지키는 그 문지기까지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까지 다 임명하였고 찬양하는 사람 수금 치는 사람 뭐 나팔 부는 사람 온갖 그 직책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임명하였습니다. 그 임명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 전업 뭐랄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쭉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찬양대를. 지금도 원래 찬양대가 월급 받아야 됩니다. 원래 바하 같은 경우에는 그 찬양만 해서 월급을 받고 이제 우리 슬람 교사님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바하 식구들이 자녀가 12명 자녀도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월급을 받았어요. 바하가. 근데 찬양 그 예배 드리는 그 작곡을 매주 작곡하고 그 성가대라든지 찬양대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것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다윗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에서 11장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사무엘하야 6장에서는 간략하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제사장적 입장이라서 또 이런 것을 언약궤 사건을 굉장히 길고 이렇게 길게 또 중요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상은.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서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온 산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이때부터 이제 시온 산성인데 여부스 지방입니다. 여부스 거민에게 빼앗은 그 시온 산성인데, 근데 요 시기가 우리가 이걸 역사적인 그 순서대로 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요때 요 다윗성은 14장 1절에 그 히람의 도움으로 궁전을 이미 지었잖아요. 14장에서. 그거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람 왕이 궁전을 지었을 때는 다윗 통치 말기이고 여기 이 절에서는 초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그 히람이 했을 때는 그 지은 것이 보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히람 왕의 그 14장에 나오는 히람 왕의 도움으로 지었던 그 다윗 왕은 동사 바나라고 해가지고 이미 세워진 건축물을 보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굉장히 14장과 15장에서 원어에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학술원생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단 성경은 정확무어하지만 그것을 그 원어에서 해석하는 과정 잘못된 해석을 또 한국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잘못되는 것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히브리에 이때는 너무 오래된 게 때문에 같은 단어가 이것을 뜻할 수도 있고 저걸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70인력이 나올 때는 단어 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성경이 확 늘었거든요. 이 시대가 발전하면은 이 단어 수가 많아지고 어휘가 다양해지는데 그대로 갈수록 이게 어휘가 짧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에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은 왕궁이다 이거는. 그래서 14장보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죠 실은. 그러므로 다윗 왕이 지었다는 왕국은 그 형태를 여기서 나오는 그 지금 15장의 최초의 건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궁의 형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왕궁의 건축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기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아침 오벳에돔에 3개월밖에 머물리지 않고 그 이전에 우사나 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또 너무 어저께 아미나답은 3개월 머물렀는데 그렇게 복을 받고 온 나라 다윗까지 온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미나답의 집에는 20년간 머물렀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미나답 그 제사장 집안인데 그 집 자체도 그냥 개짝으로 취급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보관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과 배짝 보관하듯이. 거기서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막 그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방치해 놨던 거예요. 한마디로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3개월 잠시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 짧다고 해도 온 마음으로 믿는 거,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그냥 무슨 뭐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찮은 물건으로 가야지. 그래서 참 그 아미나답은 20년간 모셨지만 나중에 오히려 그 손자가 죽는 그런 저주를 받은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 3개월 동안 모셨던 그 뭐예요 오베데돔은
또 자녀들이 그 막 진짜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고 온 다윗까지 온 나라 다윗이 축복받으면서 온 나라가 축복을 받는 그래서 나 하나가 잘 살면은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진짜 온 나라가 축복 한 사람이 잘 쓰면 나라가 흥합니다. 진짜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때문입니다. 오베데돔과 우사를 이제 아미나답과 오베데돔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 3개월 이전에 벌써 이미 시작된 거죠. 이 짓는 것이 오래 걸립니다. 이 궁전과 동시에 장막을 그 본따서 지은 것입니다. 궁전을 지었으면서 궁전만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장막을 같이 지었습니다. 당시 원형 그대로의 장막은 어디 있었냐?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 원형 그대로의 모세가 지은 장막, 그 원형 기드로의 그 지은 장막은 기브온에 있었는데 그 기브온을 그대로 본따서 그 왕궁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언약궤 중심,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정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를 맬 수 없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기초부터 잘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그냥 세수로 했다가 좋은 데다가 이렇게 했는데 세단을 가지고 메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그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그다음에 제사장과 그핫 자손은 이 성물을 옮기는 것은 그핫만이 할 수 있고 성물을 옮길 때도 그특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그 벽체 무슨 이 성막각 채가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벽 그런 거를 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 바뀌었더라고요. 게르솜은 휘장이 계속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 휘장을 주로 옮겼고 그 그아자손은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그 옮기는 것도 다 다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해야지 내 사명이 아닌데 저기 가서 하면은 각자에게 맡긴 일이 이게 다 귀합니다. 이 그핫자손이 더 귀한 건 아니에요. 그핫자손은 왜 그 담당 성물을 옮기는 성전의 기구를 옮기는 기 때문에 그핫자손이 더 뭐 성별에서 그핫자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벽체는 무라리 게르솜은 그 휘장 같은 거 그다음에 그핫은 성전의 기구이기 때문에 옮기는 거지 다 평등합니다. 게르솜 무라리 그핫자손 그래서 엄청 정성을 들여서 옮기는 것을 듣고 자세하게 또 우리 에스라 기자가 자세하게 이렇게 쓰셨죠. 메어 올리고자 하니 그 궤를 마련한 곳으로 다윗이 이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또 모아야 되는 아론 자손은 제사장 자손인들이고 그다음에 레위 자손은 그 이렇게 성막을 봉사하는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 그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다음에 제사장 이 다윗 당시에 제사장은 뭐 두 명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나중에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 요압과 같이 아도니아 편을 들다가 이 해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너무 그 전에 자기 자손이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거, 그 옛정을 생각해서 그런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거에 그래서 그냥 파면만 당한 거고 다른 요압이나 이런 사람 다 죽었죠. 반란군에 아도니아의 반란군에 합력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독 자손만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5절에 그앗 자손은 이게 왜냐하면 120명이요. 성전의 기구를 운반하는 거죠. 성전 안에 기구. 성전에 또 벽과 또 벽 다 다릅니다. 성전의 휘장까지가 하고 벽과 무라리와 게르솜이 다 나눠서 아무나 내가 게르솜이 막 성전 기구 급하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그 맡은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그 사울처럼 우시아처럼 그 남의 일을 막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솜은 레위의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앗은 레위의 둘째입니다. 예, 그것은 레위의 둘째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렇게 레위 자손의 레위 아들들이 했다. 예, 첫째 아들은 성막 문장과 그 뜰의 휘장 이런 거, 휘장 이런 종류를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앗 조선이 더 이렇게 성별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무라리 주선 이렇게 120명이고 형제가 200명의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놨죠. 왜냐면 성막 공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전의 중요성이 예, 이제 아비아달은 이제 11절부터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지만 이제 조금 있다 없어지죠. 이 박탈이 당합니다. 아비아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아직은 그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그래서 아직은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성결케 하고 이 몸을 성결케 하고 여기가 몸을 성결케 하고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그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이렇게 성막과 성물을 옮길 때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몸만 성결케 아니라 마음까지 성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성결케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오늘 하루만 성결케 하고 어저께까지는 계속 더럽게 살다가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서 우사가 우사는 그 전에부터 그냥 이 언약궤에 신경도 안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 루사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을 못 썼는지 안 쓴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 사울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성결케 할 때는 이때 창세기 35장 2절과 레위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몸을 목욕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 당시에 몸 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매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참 너무 씻으니까 물이 없는, 먹을 물도 없는데 계속 손 씻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몸을 씻고 또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세 가지입니다. 이 몸을 성결케 하는 것,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충돌하셨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우사가 죽었지만 우사만 친 게 아니라 전체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를 충돌했다는 거죠.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친 거잖아요. 우사가 대리로 죽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거나 찢은 거나 그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우사 사건을 잘못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의로 잘해줘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저주를 하신다. 그래도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는 모든 것이 풀리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짜증을 내면서 또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좀 해보니까 예배가 안 올라간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왜 그 아벨을 죽였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배가 안 올라가는 걸 뭐가 찌뿌듯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거를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형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형제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으킨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진짜 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린 자기 잘못인데 옆에 잘 드리는 그 이웃 사람을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거 지금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결케 하고 자 여기
여기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이렇게 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래서 영어로 폴,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링이 있고 끼어가지고 가는 거지. 그냥 그걸 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폴이 있습니다. 채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모타, 그 막대기에 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레위인들은 조각목으로 있던 조각목이 이 당시에는 그 약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조각목밖에 없고 그 가시나무처럼 되어 있잖아요. 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 뿐이죠. 그 조각목으로 또 채를 만들어서 그 금을 입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그 막대기에 폴 있잖아요. 채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그냥 어깨를 직접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그에다가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겉에는 금으로 또 입히잖아요. 그거에 어깨에 막대기에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채는 빼지 않습니다. 도착을 해도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채를 메고 그냥 갈 수 있게 그게 율법에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 10절, 출애굽기 2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뜻대로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 고리 저 고리 그 언약궤 밑에 고리를 넷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 다음에 네 발에 다는 거예요. 발을 만들어서 금고리 이렇게 해서 채를 낄 수 있게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고 그 다음에 채의 고리를 깬 것을 이제 빼내지 말아야 돼요. 도착했다 두고 여기 나오죠. 채에 고정된 고리에 깬 대로 그냥 우리가 채를 옮기잖아요. 언약궤를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옮기면 나중에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궤 속에 두지며 증거판을 이제 궤 속에 두는 거 알죠? 증거판 그 돌판 증거에도 돌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게 좋겠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석 잘못한 거 몇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제가 호크마 주석을 참고했기 때문에 좀 정확한 편이거든요. 자, 18장에 16장의 족장의 어른들 이런 것은 족장이라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장로 제일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족장의 16절의 족장들을 레위 사람의 어른들 여기는 어른들이라고 나왔네요. 원래 옛날 성경에 족장이라고 나왔는데 어른들 잘 나왔습니다. 해석을 참 잘했네요. 족장들에게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족장이나 어른들이나 이제 그 유력한 좀 어른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악기를 그 책임지고 레위의 높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장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도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형제들을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을 그 형제들이잖아요. 레위 사람의 어른들의 족장들의 그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찬양도 아무나 못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 지금은 신약에서는 다 찬양하면 되긴 되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는 그 사람을 또 보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찬양을 참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처럼 너무나 믿음의 더 최고 동당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 모든 것이 또 풀리고 감사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찬양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 찬양으로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찬양이 더 좋은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 위에 또 그 감사의 꽃이 찬양이다. 감사의 그 최고봉이 또 찬양이다. 이렇게 그다음 그것은 결국 믿음의 최고봉은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가 그 믿음에 진짜 믿게 되면 죽으면서도 찬양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깊은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찬양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름이 그들의 형제 스가라와 벤이란 나와 있는데 아사시스마르니까 이게 병행 본문을 찾아보면은 이것이 벤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분류별 속에는 이 벤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필사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왜냐면 하나하나 다 써놨기 때문에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자가 누구의 아들이를 아들 자체를 이름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오류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구약에서는 벤이란 이름이 고유 이름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구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상의 이런 것이 진짜 오히려 역대상하는 가장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쓰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사무엘상하를 다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무슨 짓도 있거든요. 왕에 대한 그 실록 왕정실록인가 그것을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여기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여기 문지기 오베데돔 요는 3개월 동안 여기 요 사람이 오베데돔이 있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던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킨 사람이 이 문지기 오베데돔이 언약 그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다음에 문지기 직분에 또 수금을 타는 그거 이름이 똑같은데 하여튼 문지기 내지는 수금이 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악사들을 다시 또 세 분류를 하거든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면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분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쭉 이름까지 20절에 이 알라못이 나오는데 알라못은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 그래서 알라못은 여자의 노래라고 하죠. 저도 소프라노 콜라라추라 소프라노 최하이 소프라노인데 그것이 알라못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란 뜻이고 최고 높은 젊은 여성이 소프라노 음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소프라노 음으로. 이 기법의 대표적인 이제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한번 찾아볼까 봐요.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여기서 알라모시안 소프라노 시편이 어디더라.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요 제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목엔 알라못의 뭐
맞추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위에 뭐 알라못에 맞추라는 거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 찾아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10편 46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을 또 썼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제일 중요하고 시편이 중요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고 제목에 영장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이 지휘자, 지금으로 봤을 때 지휘자가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프라노 음에 하이로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래서 영장은 그 지휘자가 알라못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들 보통 3명이서 찬양을 많이 하죠. 그 지휘하는 사람들은 아까 또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 꽹가리 같은 거 땅땅땅땅 우리 국악에서 그렇게 하듯이 또 재금이 지휘자입니다. 재금이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심벌처럼 치면서 그 리듬 막 이렇게 빨리 치면 빨라지고 좀 천천히 치면 천천히 이렇게 리듬이 박자를 조정하고 그것이 재금으로 또 지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 21절에 보면 이제 오벨 여이엘 이제 여이엘과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 여기 나오잖아요. 그 위에서 이게 빠졌어요. 아사시아가 위에는 그래서 여기 조금씩 이게 가끔 빠질 때가 있고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시아가 수금 연주자였는데 그 위에서는 딴 데서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까도 세 분류로 또 이 악사들이 다시 세 분류로 또 나눠가지고 계속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자, 요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이 놋재금을 이렇게 지휘자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찬양하면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빨리 하면은 이게 빨라지잖아요. 따따따따따 하면은 그래서 이걸로 찬양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악기들. 그 다음에 이 지휘하는 것은 나중에 루이 14세의 그때 그 작곡가 이탈리아 작곡가 그때 이렇게 쿵쿵 찌다가 자기 발을 찧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거기서 염증이 나서 죽었는데 루이 14세 태양왕 그때부터 이게 쿵쿵 이때 처음부터 지금처럼 우리 이런 게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쿵쿵쿵쿵 찌었거든요. 이렇게 박자를 맞출 쿵쿵 빨리 하면 쿵쿵쿵 빨라지고 천천히 하면 이 박자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거 재금으로 박자를 조정을 했다. 찬양하면서 알라못 아까도 말씀했죠. 여기도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그러니까 하이 소프라노 음을 맞추는 자 비파와 이런 사람 스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엇과 분니아와 비파를 타서 비파는 음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음에서 그 알라못 소프라노 음에 맞춘다. 고음에 맞추는 자입니다. 이런 소프라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마따니아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는 자예요. 이 8번째 음이는 스민이시거든요. 스민이. 근데 이 베이스 제일 낮은 음입니다. 베이스 음력이 그 10편 6편에 스미니 기법으로 난다거든요. 10편 6편.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0편 6편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스미닛에 맞춘 10편 6편은 스미닛 기법이냐인데 베이스 음력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베이스 제일 낮은 음이죠. 낮은 음. 저는 잘 그다음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인도한다. 21절에 인도한다. 8번째 음이 이게 스미닛인데 베이스 최고 낮은 베이스 음에 맞추어 인도한다는 건 나자흐.
지휘한다는 거예요. 감독한다, 지휘한다. 지금으로 지휘한다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악기를 하면서 정영훈 씨 같은 피아노 하면서 지휘를 하잖아요. 피아노 연주. 그렇게 악기를 하면서 연주를 그 지휘를 또 하는 거죠. 악기가 그 사람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가잖아요. 악기가 빨리 하면 빨리 가고. 그래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 다 왓다니아와 마띠디아.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부문별로 그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부문별로 찬양대를 지휘합니다. 다. 그러니까 엘토 따로, 엘토는 여기는 소프라노 따로 다 있죠. 이 베이스 따로 다 그거 따라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찬양에 신경을 쓰는지, 찬양에 신경을 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만 갖고 먹고 살았다. 성전에서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20절. 자, 22절. 자, 레위 사람 지도자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여 요게 제가 본 그 호쿠마 주석에 의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좀 잘못 해석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냐냐는 이제 음악 주관자로 해석을 했잖아요. 여기서 노래에 익숙함으로. 요 밑에부터는 이제 물을 지키는 자요. 이렇게, 요 위에까지 21절까지 음악에 대한 거니까, 찬양에 대한 거니까 이것을 찬양으로 해석을 했는데,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노래가 마사인데 마사의 이 노래를 익숙한 마사의 원형은 나사입니다. 나사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나사 들어 올리다는 뜻인데 이것을 목청을 뭐 들어 올리다 목청을 높여 말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사란 말이 들어 올린다, 목청을 높이 올려서 노래한다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에서 이 구약에서는 이 나사란 용어가 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그래서 특히 이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신명기 31장 9절, 또는 25절, 여호수아 3장 3절, 8절, 14절, 15장 14절, 18장 8절과 33절. 그래서 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가 이것을 옳게 직역하자면 제 얘기도 아니고 우리 연구하신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 예배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기보다는 그냐냐라는 이 사람의 그냐 레위인들의 두목이라는 레위인들의 지도자거든요. 레위 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냐냐는 익숙함으로 옮기는 일을 가르쳤더라. 옮기는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노래를 인도한다는 게 다 가르쳤다는 거. 그 익숙함으로 자기가 잘하니까 지도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함으로 옮기는 일을 가르쳤다. 노래하는 일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익숙함으로 옮기는 일을 가르쳤다라는 인도가 아니라 가르쳤다는 뜻으로 해석을 구약에는 이게 단어가 적기 때문에 해석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언약궤도 아무나 막 짐을 툭툭 이렇게 택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옮기는 일에 익숙하니까 그 옮기는 일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레위 제가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해석이 잘못된 거다. 원어의 해석이. 그리고 다른 구절에 비해서도 이게 잘못 노래하는 일을 가리킨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또 나왔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노래에 대한 분류는. 그다음에 26장 2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9절 내용과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함부로 성경을 틀렸다 맞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어의 해석이 잘못된 게 원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는 것. 우리 한국 성경도 60%밖에 안 맞다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됐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냐냐가 이 사람 아들 맞거든요.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바깥 일을 다스리면서 지도자니까 성전 이런 것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익숙함으로 가르쳤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다 주먹구구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주먹구구도 많긴 한데, 자, 24장, 이제 24절을 보면, 15장 24절을 보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은 율법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 막 이렇게 제사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율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통치. 이동할 때 그 나팔을 불었 7명이 또 불었던 것은 이 나팔 그 여호수아 6장 4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0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 제가 이 그림 옛날에 해놨던 거 많은데 그림이 다 없어졌네요. 며칠 지났더니 네. 그림이 다 지워져 버렸네. 저번에 그 앞에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그 뿔나팔 불면서 이렇게 앞에 앞서가고 그 뒤에 나가잖아요. 언약궤가 그런 것들은 나팔 그 다 율법대로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반드시 그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먼저 불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명시된 바를 따라 여호수아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찾아놨네요. 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민수기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민수기 10장 28절. 자, 민수기 1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2절인가 보네요. 10장 2절. 10장 2절. 자,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주어서 그 신령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하여튼 제가 잘못 찾은 하여튼 그 율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제가 잘못 찾아놓은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 16절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잘 안 맞아주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연주하는 것을 그냥 뭐 찬양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왜냐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그것이 뭐냐 그 언약궤와 그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의 형식으로 종교 제의였다. 그 여리고성 정령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언약궤 쭉 가고 그 나팔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종교 의식이었고 제사 의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다음 초태생을 다 하나님의 것이란 그런 것도 율법이 있었고 또 번제를 드릴 때는 모든 것을 진멸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거.
우리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법궤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제 그 안치를 해놨는데 언약궤가 근데 오베데돔이 하나님 항상 징조와 사인을 주십니다. 항상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조심하고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태몽이나 이런 거 다 꾸잖아요. 아기 날 때 아들인가 딸인가 다 알잖아요. 거의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뭐냐면 법궤로 인해서 뭐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렸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그 진노 이스라엘과 다윗을 친 거잖아요. 우사를 친 것은 엄청 화가 나 오죽하면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근데 이 지금 축복이 왔다는 것은 복귀를 뽑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축복이 막 일어나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쁘게 막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이게 참 노래하는 게 좀 찬양하는 게 저도 찬양을 참 열심히 더 해야 되겠어요. 찬양의 중요성을 너무 몰라. 다윗과 그 외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것도 다 세모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그 두목 하냐냐 이 그나냐는 하마사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그 노래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하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고 다윗도 그 에봇을 입고 그도 뭐 이게 노래하는 자라는 요것도 5번역이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냐냐와 그냐냐는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요 그냐냐도 들어올리는 자거든요. 그다음에 그 들어올리는 요게 노래하는 자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 그 두목 하마사 예, 여기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마사 들어올리는 자거든요. 들어올리다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그냐냐가 해석 앞에도 잘못된 거고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5번역 들어올리는 자 하마사 옮기는 자 하마스 그냐냐 이런 뜻입니다. 하마사 그래서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원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저지대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저지대에서 그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렸더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언약궤가 가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여기서는 그 다윗의 나쁜 건 안 나오니까 바지 너무 기쁘니까 막 다윗이 막 정신없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다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스라엘 옛날이니까 바지 같은 거 우리 한복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흘러내린 바지가 쑥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미갈이 비웃었잖아요. 왕이 뭐 채신머리 없게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제 너무 기뻐서 그냥 자기 체면이고 뭐고 막 그 왕은 이 당시에 신이잖아요. 이방 나라에는. 근데 신이 막 기뻐가지고 바지가 너무 제시머리 없다고 비웃어 업신여겼는데 이 미갈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의 중요성, 언약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의 그 집안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것을 사울 왕의 영향을 받은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울의 딸이 아니라 실은 지금은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미갈이 왕의 왕비잖아요. 다윗의 왕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 다윗의 어떤
아내라 왕비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이 에스라가 사울의 딸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사울의 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신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을 정점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그 정점으로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안에 통치가 임하였음을 그런 그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육적인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고 비웃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놀라운 통치가 온 이스라엘의 온 나라와 온 내외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도 그 임하였음을 입증하는 그 상징적인 또 그런 성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얼마나 정신전력을 다했는지 알죠. 이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이제 16절까지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죠. 우리 제가 16절까지 빨리 넘어가야 돼. 하나하나 다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언약계이신 신약에서는 참 언약계이신 누구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주님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이라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자유다 그게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안에 누리고 막 침노하고 그 부르짖고 막 전심전력을 다 온 마음을 해야 됩니다. 꼭 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의 소리를 온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결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성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나 봐요. 16장을 오늘 못할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16장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더라도 오늘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1장 1절과 3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를 드리는 게 7장에서 36장 6절까지가 송축하는 시 그것이 시편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장으로 아직 안 넘어갔네요. 16장을 보면 그래서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전부 흥분과 기쁨으로 온 나라의 하나의 축제의 장면이 돼서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전 국민이 축하 행사와 이를 기념하는 그 다윗의 송축시가 제일 7절에서 36절까지 다윗이 그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 찬양시 찬양. 그래서 빨리 요약을 해보면 이제 2절에서 3절까지는 빨리 요약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자, 언약궤 다윗이 항상 그 언약궤를 사모하고 언약궤 자기는 상하궁에 있거든. 언약궤는 이렇게 방치됐다는 거 항상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은 늘 휘장 안에 있도다. 그 다음에 2절 3절은 나단이 이제 있는 바를 모두 행하사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되 다윗의 일을 하나님 중심을 깨뜨렸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단에게 임하여서 그 내종 다윗에게 하라고 말을 임하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또 이렇게 임합니다. 그 마음도 또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쭉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 제사장들의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17장으로 넘어갔네요. 아유, 뭐가 안 맞더라 그래. 자, 16장 다시 해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옥제를 드리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물을 이제 나누어 먹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제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칭송하고, 그 다음에 자카를 칭송하고, 여호와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이게 6장에 뭐 저건데, 칭송 자카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감사,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모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거, 영원히 또 천국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도 영원히 지금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단계로 넘어간다. 기억하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다음에 칭송하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알고 칭송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가장 귀한 것이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함으로써 얼마나 그 힘듭니까, 진짜. 실컷 좋은 일 해주고 막 맞고 감옥살이 이 당시 감옥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현실을 찬양을 할 때 현실 위로 말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뭐 죽음의 권세, 질병이나 또 막 이렇게 자유기 때문에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천국이 임한다. 기적이 임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아삽은 3인 성가대의 대장입니다. 3인 성가대 노래하면서 신벌적 재금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비파는 높은 음, 수금은 낮은 음입니다. 그렇게 알입니다. 무작정 비파와 온갖 악기란 뜻도 있지만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좋아합니다. 비파와 수금. 연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있게 치고 ing.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위로가 임하고 힘이 임하고 그런 찬양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연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한마디로. 다윗의 장막 그 찬양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시편의 그 찬양 하나님 그걸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역대하 29장 25절에는 나중에 또 하나님 찬양 대장도 바뀝니다. 그건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면은
그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되었는데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찬양할 성가대가 제도적으로 되는 이때가 이제 처음 성가대가 조직되는 때거든요. 이때부터 음악이 예배에 조직적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을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대를 또 세우게 하시는 거죠. 소원 주셔서. 그다음 7절에서 36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찬양인데 이게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다윗이 그 기쁨과 감격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행복과 축복을, 기쁨을, 은혜를 육적인 사람은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때 그것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과 그 감사가, 감격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오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이 그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찬양의 시로 그것이 시편. 다윗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자기 옆에서 아삭과 그 형제를 씌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또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계속 찬양하게 하는 거죠. 자기도 찬양하지만. 그래서 아삭과 그의 형제들 찬양대를 앞세워서 자기가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막 찬양대를 세워서 깊은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 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계속 그 우리 시편 105편과 106편 그 내용인데 36절에는 105편 106편을 참고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도 그 앞에 있던 그 정확한 그런 것을 참고하지 확정을 합니다. 이런 성경 저자들도. 그 다음에 감사의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 또 모든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감사의 찬양, 그 감사의 찬양을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한 마음으로 화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찬양을 안 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그냥 찬양대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래서 찬양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감사의 예배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감사의 예배로 화답하는 것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마음으로 다 찬양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는 그 뭐지 교제 나눔과 또 뭐 교제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반드시 예배는 찬양으로 감사의 그 절정이 찬양이거든요. 반드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으로, 온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7절까지에서 43절까지를 요약해보면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인은 그 일대로 계속하고 이것은 사무엘서에는 없는 부분이 37절에서 43절까지는 사무엘서에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이 기자 에스라가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제사와 예배 그거에 너무나 중요해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그 흐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제사 제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그런 것이.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정확하게 그 제사의 직무를 지금 것은 그 직업적으로 나라에서 그 보전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제사 지내는 이건 전문을 하려면은
또 먹고 사는 게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사장도. 그런 것처럼 그것을 다 보전을 해준 거죠. 독일처럼.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그거 이제 쭉 적어 놓은 거고, 아삭과 그 형제들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게 했다. 37절에 아삭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게 하며, 그 이 사람은 지금 프로죠.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것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그다음에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와 여두둔 에단이라 그러면 에단을 여두둔 똑같은 이름인데,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37절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사를 책임 있게 지게 했다. 또 사독과 그의 형제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그다음에 이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 산당에 아직도 그게 성막이 있잖아요. 그거의 그 기본 산당에 제사를 책임지게 했다는 것이 40절까지. 원래 있던 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서도 그 제사장으로 책임지게 했고, 마지막으로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43절. 42절에 해망과 여두둔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게 감사 도저히 감격스럽게 막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두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야 다윗은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자기 자신도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린 다음에 가족을 또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물질 관계도 회복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문제 해결하고 이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을 또 사랑으로 챙겨야 됩니다.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끝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그 감사와 찬양으로서 그 제사를 지니고 언약궤를 또 이렇게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답게 은혜롭게 안치하면서 계속 찬양과 성가대와 그 악기 다루는 그 찬양대들을 세워서 그 직업적으로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다윗을 축복받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윗의 그 찬양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불평불만을 이제는 끊어내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끊어내고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때 찬양하는 그 삶의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서 또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그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갖고, 감사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풀리면서 모든 것이 풀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말씀의 잣대와 말씀의 규격대로 행할 수 있는,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자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 감동대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는 삶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정소의 목사와 또 모든 지체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또 축복을 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